한 TV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하고 있는 이 사업이요,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회사를 매각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연매출이 1,000억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평생을 일구어고 만들어 놓은 회사, 이제 너무도 잘 나가고 있는 회사를 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매각해야 할,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건강을 다 잃고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회사를 다 매각하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는 그 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가치들을 거기에서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국 8도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토스트 펜, 그러니까 이제 식빵을 굽는 이 펜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팔고 다니는데, 이분의 성격 자체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영업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이 장사가 안 되면 시골로 들어가서 농사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절박함에 다시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운 성격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독한 노력 끝에 30대 초반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붕어빵 거기 기계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 붕어빵 어떻습니까? 조금 하다가 열이 가해지면 또 뒤집죠. 그 뒤집으면서 생각을 한 거죠. 이 펜은 왜 못 뒤집나라는 생각에 그 착안이 되어가지고 이 양쪽으로 할 수 있는 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이 개발 기간을 가진 거죠. 여러분 2년 동안 이 개발하는 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막 하다 보니까 막 국물도 쏟아버리고, 그래도 여러분 매일매일 나가서 자기가 직접 그렇게 연구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막 대박을 치는 겁니다.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직접 뭐 이렇게 소개도 해달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들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맨날 주걱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펜 자체를 이렇게 뒤집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주부들이요 막 환호하면서 엄청 많이 이렇게 팔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이 물품이 너무나 인기는 많지만요, 그의 건강은요 너무너무 안 좋아진 겁니다.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어야 되고 장갑을 쪄야, 가죽 장갑을 쪄야 그 여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너무너무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는요 이렇게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었다.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살았는데 빨리 죽어가고 있다. 참 안타깝죠. 나보다 더 빠르게 바쁘게 살았는데, 근데 건강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는요 이 회사를 매각하고 강원도의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참 삶의 전환점을 얻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나오는 자연에 주는 식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만 바라보면 많은 걸 잃게 됩니다. 나는 하마터면 부자가 되고도 가난하게 살 뻔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죠.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을 때는요 그런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꼭 잃고서야 알게 되고 후회를 하는 것을 이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망가진 건강, 망가진 삶을 여러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고충이 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회사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정말 행복해지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돌아온 삶의 질은 더 안 좋아지고 더 불행해지는 여러분 그런 삶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자녀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소유할 것들이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일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지킬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소유를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걸 계속 지켜야 되면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스트레스를 여러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삶이 힘들다고 말하면 하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나는 참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여유가 없다는 게 뭡니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산다는,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를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게 사는 것과 분주하게 사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 흔히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바쁘게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여러분 그런 여유가 없이 산다고 말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삶의 여유를 가지며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기에 그러냐? 분명한 이유가 있죠. 정신의사인 리처드 스웬스는요 여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일의 양과 우리의 한계 사이에 놓인 공간이다. 이 공간이 있어야 여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또한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여유는 어느 데 일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의 한계를 넘었으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그 밑에 있어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여유는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내 한계는 여러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내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조절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조절해야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줄여나가야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 한계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줄여나가야만 여러분 여유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줄이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여깁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요 성격상 거절하지 못해서 자꾸 일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누군가 일을 부탁하면 이것이 내가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한계와 상관없이 자꾸 일을 더 맡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앞에 거절하면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계가 왔는데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물론 많은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야 정말 성실하다 능력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분주해지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내면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다 내어놓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경제도 규모 있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발음이 왜 안 될까요? 규모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가 특별히 수입은 정해졌잖아요. 근데 수입에 대해서 지출이 그 수입 밑으로 내려가야 규모 있는 거잖아요. 수입은 이 정도인데 지출을 내가 이만큼 수입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건 규모 있는 여러분 삶이 아니죠. 그게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 허걱해지는 겁니다. 분주해지는 겁니다. 힘이 드는 겁니다. 그걸 갚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줄여나가는 게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자꾸 줄여가느냐라는 거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줄여가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무엇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조절해 나갈 것인가, 이게 참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루틴, 습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이 베드로 장모 집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예수님은요,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일일이 그 병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고치면서, 그러니까 그 하루는요 막 정신없이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30살 공생애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요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보낸 거죠. 자기에게 오는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다 고치셨죠. 고치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하루를 허투루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칠 법한데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전날 그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건 아직 어둠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 이 학자들은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 4시면 아주 한밤중이죠. 아니 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느냐, 뭐 우리 새벽 기도에도 5시 반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뭐 새벽 3시 4시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녁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일찍 잠을 청하죠. 일찍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일찍 자니까 새벽 3시 어느 정도 사실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날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냈잖아요. 몸은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셨죠. 한적한 곳이 뭡니까? 조금 떨어진 곳, 사는 곳에 조금 떨어진 곳. 다시 말해, 그래서 이 동네 근처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5분 정도가 아니겠죠. 최소한 10분, 20분, 30분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이 대화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기도하시더라라는 이 기도하시더니 말은요, 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까?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새벽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정도는 피곤하니까 오늘 그냥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예배 때 거룩한 습관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거룩한 습관이요, 내 마음, 내 신앙 지킵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 내 몸이 항상 거기에 가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습관을 가질 때 내 마음, 내 신앙이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러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하루 더 잘 수 있잖아요. 늦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왜 피곤한 몸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것은요,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였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요 해보셔야 되죠. 기도를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기도하면 좀 전에 걱정, 염려, 근심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이고 효과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확보된 내적인 여유, 내적인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여러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바쁜 일정과 힘든 나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습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이런 말을 하죠. 37절에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어제 그 일을 통해서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 장모지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가셔가지고 또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셔가지고 더 인기를 받으셔야죠. 더 명성을 얻어야죠. 이같이 좋은 기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장을 만들어 놓는데 빨리 지금 가서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가서 지금 그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청 앞에 거절하시죠. 참 이상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왜 거절하실까요?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 집이 아니라 갈릴리의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시작하려면 또 그렇게 힘든데 왜 굳이 다시 그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거절하시냐라고, 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합니다. 그러기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기에 영합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과 다른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위해서 어떤 일인지 마다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 사람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바쁜 가운데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갈 거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인기나 인정을 위한 일들을 줄여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매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하죠. 그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즉시.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순종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순종 못하죠. 다른 생각, 다른 고민, 걱정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냥 내 상태에 맞춰서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가지치게 하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인기를 얻는 곳이라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할 일들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절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정말 중요한 일에 정성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많은 일을 하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줄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면 그 일에 이러면 줄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규모 있게 살아야 만족감도 높아지고 사는 의미도 생긴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한 삶에는요 신앙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형에 여러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에 대해서 케빈 드영은요 왜 우리가 분주한 삶에서 우리의 삶을 줄여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분주함이 우리의 기쁨을 망친다. 삶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갈 때 우리는 불만과 분노와 조급함과 짜증에 더 쉽게 노출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면, 여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해도 화를 내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막 그게 맺혀가지고 더 화를 내고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보통은 그냥 넘어갈 일도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빼앗기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이상하게 저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분주함이 그런 겁니다. 분주함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을 여러분 빼앗아 가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주한 마음에는 말씀의 기쁨도 은혜도 다 가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길과 밭과 돌밭과 가시덤불이 나오는 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밭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왜 여러분 열매를 못 맺습니까? 그 밭 자체가 황폐해졌으니까. 그 씨를 받아서 여러분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를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심려도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더 큰 문제는요, 이 분주함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지금 내 내면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분주함이요. 그 분주함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치 내 몸에서 지금 암세포가 막 자라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 친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건 아닙니까? 이런 분주함이 그런 겁니다.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은혜와 기쁨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이러면 빼앗아 가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분주한 삶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줄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줄이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줄여나가니까 막 교회 일도 막 줄여나가고. 여러분 세상 일은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하잖아요. 내가 가진 힘으로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한계 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요, 내 한계로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내 형편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의 일은 내 한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줄여야 될 게 아니라 더 많이 누려야 돼. 왜? 그 누려야만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크니까요. 근데 그거 줄이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는 안 받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유가 없을수록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주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지 무엇을 줄여야 할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생각이 주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고 항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몰라서 기도하셨을까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해야 될까요? 다 아시죠?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주의 생각만을 선명하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여러분 많이 졌지만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 벚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막 걸음을 멈춰가지고 막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고 가는 그 길에 이 벚꽃이 많이 이렇게 폈는데 어느 날 지나가면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차 안에서 좀 예쁘게 폈네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게 주시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내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도 감상하지 못하는 오늘 내 삶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주변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주변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행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갈까요? 뭐 짜증이 나갈까요? 좋은 말 그러면 안 나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아는 겁니다. 주변 사람도 아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도 그런 말을 듣고 행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럴 때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주변도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서 쉼을 얻고 내 안에서 여유를 갖고 그 힘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쉬게 하고 안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실 수 있고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유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놓지 마시고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 여러분이 먼저 기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함께 기뻐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